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도우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더우셨죠? 오늘 이 자리 너무 시원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예배할 거처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못했더라면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응답하여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또 여러 미혹들을 물리치고 여기 오셨으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오셨는데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격려 또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십시오. 우리가 호흡하는 것, 호흡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삶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별된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땅에 태어나고 자란 그 어린 아이들 어떻습니까? 사상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려움과 중노동과 또 압박과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고 희생과 또 강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라, 또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저 북녘의 인권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 매여 사는 왜곡된 나라의 모습에 갇혀 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당연히 여기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의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태어난 출생한 이들은 그 어둠과 고통이 옳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냥 공기처럼 마시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출생하여서 자라온 이 세상과 사회 질서에는
가리워진 영적 어둠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왜곡된 것, 어려운 일들을 당연히 여기며 사는 그러한 그 어려움의 종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을 표현하신 흑암과 그 땅에서 영적인 형편을 우리는 밝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 할 때 흑암은 어떤 땅을 의미합니까? 원어적인 의미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리워진 어두운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는 게 없어서 자꾸 뉴스에 사건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망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 하면 지금 벌써 밖에 나가 보니까 모내기가 다 끝났더라고요. 땅 하면 소산을 내는 땅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사망과 그 그늘에 앉은 그 땅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경작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여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제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까? 없는 그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바로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선을 추구하면서도 일한 만큼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시급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고 또 경영자들은 자꾸 내리려고 하는 그 경쟁 줄다리기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창조 질서를 누가 방해했기 때문입니까? 누가 왜곡시켰기 때문입니까? 악한 영들이 왜곡시키고 방해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일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출혈 생존 경쟁하고 다툼이 난무하기에 세상에 절망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죄악과 탐욕, 미움과 시기의 죄악이 관영한 영적 어두움의 세상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바로 제대로 인식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표어처럼 더 새롭게 이전의 삶과 다른 더 부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바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될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탐욕과 경쟁, 누름, 또 빼앗음, 사기 이러한 것들을 당연한 우리의 방법으로 여기고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십니까? 바로 16절에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이 세상에서는 내어놓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헬라어로 언어적으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의미는 통치하신다, 또 왕권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 하는 그러한 통치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바로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어둠과 흑암, 사망, 그늘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조하여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어둠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소망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영원한 행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이 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나라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고백해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죠.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소망을 한번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넘겨주시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뿐 아니라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둠과 그늘을 다 물리쳐 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래로 부를 때 진정한 와닿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노래 있죠. 사막에 샘이 솟아 넘치리라. 우리 넘겨주셔서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처럼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넘쳐 샘이 넘쳐 오르리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됨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질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상하게 하는 일들,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리하고 화려한 좋은 것으로 포장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보호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이루셨습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이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떠나라 하실 때 그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 전까지 그 사람은 그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귀신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귀신의 통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악한 귀신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길을 열어 주옵소서,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지난주 말씀과 같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아갈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나아가기에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 된 자로서 죄의 종으로 악한 영들의 매인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구원으로 잘 이해합니다. 그와 비슷한 구속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구속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매여 있는 그 노예를 돈을 값을 주고 사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구속이란 말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죄의 종에게 예수님의 죄의 값에 합당한 예수님의 피값을 내어 주고서 그를 대신 사오신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는데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누가 치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그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사오심으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 찬송할, 예배 드릴 자유의지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권능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을 때는 돈의 유혹을 끊을 능력이 없었어요. 저 쾌락의 도시 아테네, 그리스, 그 로마의 쾌락을 끊어낼 도무지 능력이 없었던 그 어둠의 시대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꺼내주심으로 우리 이 땅의 어둠과 흑암의 권세, 사망도 다 거절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영향과 유혹 아래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오른팔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매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한 자가 되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아무도 예배하러 나올 수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무엇의 종이었기 때문입니까? 죄의 종이고 악한 영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빌 수 없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오시고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예배드릴 그 권세와 능력, 슬픔을 이길 능력을 가진 백성으로 여기 있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슬픔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은 누가 지켜줍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우리나라가 지켜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사도 바울은 그 권세와 영광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영혼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그 멍에에 또 질병에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지팡이로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안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 황폐함과 왜곡됨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감 속에 사기도 당하고 물질의 문제, 진급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우리 교회 최근 5년간 많은 질병과 암투병 속에서 완치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선고해 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계세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서 질병에서도 자유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겪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 확산되어지고 더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놀랍게 공급되어 주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호받지 못함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때다 하고서 우리에게 악한 그 어려움들을 심어두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세상 권세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고 누구에게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하고 또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 아니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주의하여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간주의 철학과 잘 쓰여진 논문, 그럴싸한 명분 속에서 그 돈의 종이 되고 돈이면 다 돼야 하는 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다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의 종이 되어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의 대박의 꿈을 꾸고 지금도 그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신문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다 빼앗기고 손에서 잡은 것이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권세를 붙들고 그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만이 우리의 소유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지키시기에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접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신앙의 초소와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어떻게 합니까? 굶기만 하면 빠져서 원하는 대로 됩니까? 굶기만 해서는 다시 요요 현상으로 폭식해서 더 2배로 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켜가는 일, 골고루 영양이 고른 이 식단과 무엇을 겸해야 됩니까? 운동을 겸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음식을 드시고 어떠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듯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는 손과 발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지켜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영성을 지켜가기 위해 연초에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결단으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 결단한 습관들을 지켜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바로 그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또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 통신으로 말씀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또 찬양 생활하고 봉사 생활이 균형 있게 지켜져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통로는 지켜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공동체적인 움직임으로 우리 교회는 공예배로 모여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자꾸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님은 허락해 주시기에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에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믿음의 사역을 균형 잡히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역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참여하라고 하시는지 어려워야 하지만 여러분, 나의 찬양가기에 참여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함께 이야기 나눴던 분들하고도 이야기 교제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이미 될 찬송을 얻게 되니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산 제물로 준비하여 나아가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산 제물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지혜를 내어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문을 열고 세상의 것을 나의 것에 채워넣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설 자리가 없고 그 능력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심각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임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 또 다스림의 특징이 있는데,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곧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일터요, 학교요, 학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그곳이기에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식당에도 주인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고 부지런히 수고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열매를 맺혀지도록 균형 잡힌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또 우리 제일교회